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죠. 키가 크냐 작냐, 능력이 있냐 없냐, 배경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또한 코드 색깔이 같아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 마음의 중심,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오직 그것만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환경과 삶의 터전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단지 어떤 그릇이냐, 능력이 있냐 없냐, 문제를 잘 해결하냐, 해결하지 못하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릇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결정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릇의 상태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삶의 태도를 본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외모를 봐요.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뭘 합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모여도 그런 분들끼리만 모이고,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어디서 성장하셨죠? 나사렛. 지금 나사렛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지도에도 없었어요. 거기는요, 전쟁이 한 번도 스쳐 지나간 적도 없었어요. 왜? 너무 작아서.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이 성장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천하게 보일지라도 영혼의 상태가 깨끗하면 주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나 너 좀 쓰겠다 그랬더니 저는 태초부터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만들었는데 너 쓸 거야 하면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인데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깨닫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주님께 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원하는 세상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자신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두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결국은 배신, 배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이요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외모로 볼 때는 신앙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사들이요, 장로요,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후회하고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영혼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고민하는 영혼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깨끗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불순물이 껴있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완전히 제거하다. 그릇은 그릇인데 너무나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영광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위에 높는 것이 없는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세속적인 가치를 제거한 사람, 곧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께서 정말 쓰는 그릇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하면
하나님이 그 똑똑한 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셔요. 왜? 그걸 의지하니까. 그걸 자랑하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보통 컵이 요즘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검은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얀 컵에 이쁜 여성분의 입술이 그대로 찍혀있는 그런 물잔 컵을 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네. 아니면 그 속에 그냥 남들이 먹다 어떻게 좀 붙여놓은 음식물 찌꺼기라도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깨끗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담을 수 있겠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외에 내 영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인정, 칭찬, 이것에 목마르면 이건 가난한 심령이 아니죠. 그래서 비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깨끗한 그릇은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때로는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아주 특별한 곳에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놀라운 꿈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형제들 곡식단이 다 자신의 단에 절하는 거예요. 경제력뿐만 아니라 신분상으로도 아주 고귀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10수년 동안 뭐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 복수하면 안 돼. 너 그 자리 올라가면 복수하면 안 돼. 응? 그들을 용서하고 살려야 돼. 내가 계획한 거야. 그게 13년이 걸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쉬운 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아름답고 높은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그 힘과 그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운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실 줄 알아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영혼 가정은 그 안을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그 속을 정리하시고 무엇으로 채웁니까? 당신의 은혜와 말씀 같이 당신의 마음으로 채워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너무 빨리 끝나죠? 네, 기다리세요. 좀 더 길게 할 겁니다. 자, 끝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좀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은 구별되어지다. 자신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가장 그 일을 회방하는 게 내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를 지면 또 그렇고, 또 세상을 너무 쫓아가도 그렇고.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하다, 곧 자신을 구별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껴있지 않고 비어있고 준비되어져 연단되어졌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내 손에 쥔 게 너무 소중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꽉 쥐고 엄마가 이거 줄게. 너 그거 손을 펴야지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손에 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걸 못 피는 거야. 그래봐야 병뚜껑 따먹게 하고 막 그런 건데, 어? 엄마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해. 야, 너 이제 그거 내려놓고 손 씻고 이거 좋은 거 받아서 먹어. 근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내가 움켜졌던 것을 너 손 펴봐, 다른 거 줄게 하면 손을 그냥 아깝지만 그분이 피려니까 그냥 쫙 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구약에 보면 특히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영혼 쓰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입술, 가는 곳도 거룩해야 됩니다. 예. 정말 거룩한 곳 가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죄를 자꾸 뭐가 생겨도 죄를 짓는 장소면 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죄 짓는 장소에 가서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게 원하시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깨끗해지기 원하면 자꾸 어디로 나와야 되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속에 있는 뭐가 보입니까? 이 불순물이 보입니다.
찌꺼기들이 보이는데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의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형제 못 빼겠다고 달려들죠. 티 빼겠다고. 이 들보가 어떤 겁니까? 이 큰 막 거목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 놓는 건데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티를 보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아, 내 속에 참 들보가 많구나. 그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고 때로는 연구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29살, 28살 후반부에 주님께 돌아왔는데 막 교회 가면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막 10,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내가 소리 지르면 저 뒤에서도 내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제가 이 고음이 좀 되니까 그럼 막 정말 산도 옮길 것 같아 내가. 근데 밖에만 나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온데간데 없는 거야. 정말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정말 내가 주님 원하시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오면 없어지네. 저 문만 나가면 없어져. 희한해.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이 쪽복음을 들고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읽었어요. 말씀이 차곡차곡 속에 쌓이다 보니까 나가도 잘 안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막 두려워하지 말라 설교한 게 그냥 내 속에 쑥 들어오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지 않으면 나가면 요 문 조금 이따 나가보세요. 막 공허해요.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확신이 왔는데 나가면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자꾸 읽으십시오. 묵상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암송하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다! 외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걸 자꾸 외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 쫓아가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 쫓아가면 이제 한 가지 더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만 18세가 돼서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가끔 그래요. 세월이 빨라. 정말 빠르게 갑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 청년 정말 예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깨끗한 그릇,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길. 그리고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높이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